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묵상 범위는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양식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 말씀입니다. 말씀 줄거리입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회당장에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세 제자를 데리고 가십니다. 예수님은 회당장의 집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달리다고 하시자 소녀가 일어나 걷고 이를 본 사람들이 크게 놀랍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5장 중반부터 한 명의 여인과 한 소녀를 만나십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한 여인은 12의 혈루증을 앓았고 한 소녀는 12살의 나이로 급박한 죽음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12이라는 숫자로 마가복음의 커플처럼 이야기가 묶여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둘은 우리 인생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질병과 죽음이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 질병과 죽음은 여전히 인생의 고통과 눈물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이 이 질병과 죽음이라는 것을 대하는 자세는 예수님 당시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질병에 걸렸을 때 고통하며 의사를 찾고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죽음 앞에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질병의 아픔과 죽음의 허망함이 없는 하늘나라를 꿈꿉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은 그 하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정말 하늘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사망이 없으며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은 질병과 죽음을 경험하고 있거나 그러한 사람들을 둔 가족들에게 이러한 약속된 미래를 통해 큰 위로와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나라는 우리들에게 언제 다가올까요? 하나님은 이러한 질병과 죽음의 문제를 영원한 하늘에서만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 하나님 나라가 오늘날 이 땅에서도 경험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에서 세 가지를 내쫓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과 귀신, 그리고 질병을 내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사람들을 깨우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며 질병을 치유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사역이 마가복음 1장에서 3장까지의 예수님의 사역의 요약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 원리를 설명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는 사단의 군대와 싸우시기 위해 바다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은 사단의 군대를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며 12의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의 이야기와 12살의 죽음을 맞이한 소녀의 이야기가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2의 혈류증을 알아온 여인의 이야기와 12살의 죽음을 맞이한 소녀의 이야기를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질병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이 땅에 세우시는 이야기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 5장의 혈류병에 걸린 이야기와 죽음을 맞이한 소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두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인 믿음의 원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12의 혈류증을 알아온 여인의 이야기는 자신의 믿음을 활용하여 예수님께 나아가 믿음의 손을 뻗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그 삶에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믿음의 활용이라는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2살 된 소녀의 죽음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마저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두 이야기 모두는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인간이 가진 질병과 죽음의 문제를 구원의 문제로 연결시켰다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자신의 딸의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12의 혈류증 걸린 여인도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 질병이 낫겠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문제로 확장하면 이러한 생각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원리도 믿음과 구원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질병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한 질병이 나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죽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합니까?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그의 딸을 구하기 위해 집으로 가는 길에 그의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시나이까? 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때 야이로는 정말로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 절망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딸이 없는 이 세상을 생각할 때 두려움이 그에게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 순간에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그 죽음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한 질병이 나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죽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합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질병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우리를 단순히 이 땅에서만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질병과 죽음이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과 죽음의 문제를 이 땅에서 해결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구원의 문제로 바라본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지금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요, 그는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깨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잠자는 것이 그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에 있는 질병과 죽음의 문제를 구원과 믿음의 문제로 바라보시고 믿음을 활용하여 오직 예수님을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조건 없는 치유를 위하여 강구하는 것이 언제나 안전한 것은 아니다. 그분은 탄원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자들이 만일 살아있다면 그들에게 닥쳐올 시련과 시험을 견딜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를 아신다.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아신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다가올 환란의 때에 격렬한 시련이 있기 전에 잠들어 눕게 될 것이다. 마지막 날 사건들 255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축복이 실현되고 느껴지기 전에 그것을 주장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 특별히 은밀한 기도를 너무나 게을리하는 것을 자주 보았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행사할 특권이자 의무인 믿음을 활용하지 아니하고
믿음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느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느낌은 믿음이 아니다. 둘은 명확하게 구별된다. 믿음은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나 유쾌한 느낌과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살아있는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 영혼에 이르러 오지만 믿음은 그것을 활용하는 데에 달려있다. 진정한 믿음은 약속된 축복이 실현되고 느껴지기 전에 그것을 붙잡고 주장하는 것이다. 기도 58에서 5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나의 믿음을 활용하여 예수님을 붙잡으며 실천할 때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경험될 수 있음을 믿습니까? 오늘 나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질병과 죽음의 문제가 믿음과 구원의 문제와 연결됨을 깨닫고 오직 예수님께 나의 믿음을 드릴 용기가 있습니까? 오늘 나는 내가 살기 바라던 어떤 이가 죽음을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좋은 구원의 길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인 믿음의 활용의 문제를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혹 그동안 믿음과 마음속의 느낌과 기분을 착각하여서 그 느낌과 기분이 생길 때만을 기다렸다면 이제는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어 실천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질병과 죽음의 문제가 결코 두려운 문제로 남지 않도록 하시고 이 문제를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구원의 문제로 바라보아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르러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시며 주님께서 어떠한 결과를 주시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영수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쌍문동교회 모든 이른 양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 확산으로 여름에 있을 각종 집회가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박영수 집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박영수 집사님을 인도하셔서 이곳 쌍문동으로 이사하게 하시고 저희 쌍문동 교회를 섬기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집사님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집사님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집사님의 몸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실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을 섬기는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집사님께서 만나시는 모든 구도자들 함께하여 주셔서 집사님이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로 깨닫게 하시고 집사님이 영혼 구원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정경식 성도님 함께하여 주셔서 집사님과 함께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한 가족이 모두 주님께 나와 섬기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집사님의 3명의 자녀들의 모든 식구들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집사님께 늘 기쁨의 소식을 주는 형통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인 구원의 축복 또한 누릴 수 있도록 집사님의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 쌍문동 교회는 정말로 많은 이른 양 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시오니 주님께서 직접 그들을 방문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주님의 교회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혹 마음의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그 마음의 상처를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참된 구원의 기쁨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우리나라는 코로나가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여름에 준비된 각종 집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주님 은혜 주셔서 3년 만에 처음으로 모이는 집회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도들 중에 어느 하나도 어려움 당치 않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집회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이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